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목적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목적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 할 때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미리 계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칠족속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어떤 인간다움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참에 그 땅의 칠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징벌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어서 심어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꽃피우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와 또 바벨론 나라에 팔아서 그 땅에서 다 내쫓게 하시고 70년 안식년을 이제 지내게 한 다음에야 그 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게 하여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또 시도를 하지요. 그러나 이제 또 결국은 그 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다시금 또 시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하나님 백성다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많으심, 긍휼 많으심,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또 많은 영혼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삶, 이것을 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르기를 이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교회가 온전히 이렇게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신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회가 한 생명 안에서 행하여서 온전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잘 자라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도 똑같이 이제 머리가 되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것은 아마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해서 또 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지혜로 가르치는 그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를 가꾸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것,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움을 온전케 하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들에게서는 또 맏아들이 되고 맏형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숙해 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을 본받게 만들고, 그러다가 보면 성령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 집을 좀 가봐라. 가봤더니 거기에 농로를 돌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토기를 짓는 거지요. 뭐 어떤 그릇을 만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기를 만들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뭉개가지고 깨뜨렸다가 다시 그 진흙으로 또 원하는 것을 또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깨뜨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의 뜻을 따라서 또 새롭게 빚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잘 빚어가는 거죠. 섬세하게 농도를 돌리면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또 손을 이렇게 힘을 주고 또 결을 만들고 또 그 진흙을 잘 다진 것을 가지고 그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는 중이죠. 우리가 그 뜻대로 뭐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그 손으로 또 다시금 만드는 그의 손길로 온전케 만들기도 할 것이니 우리는 우리 진흙대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자꾸만 주의 손에 또 우리 성령의 손에 자꾸만 우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거친 것들이 남아 있고 진흙더기 속에 막 여러 가지 돌들도 있고 잡석도 있고 이러면 또 잘 안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잘 또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기질, 체질 여러 가지 내적인 여러 모습들도 다 주님 뜻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정하신 뜻대로 그의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자꾸만 내어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세월 우리 자신을 자꾸만 성령님께 맡겨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